마가복음 5장.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이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시어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란함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 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에서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그 후 12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자루나 양식이나 돈주머니에 돈도 지니지 말고 신은 신되 두벌 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느 곳에 서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에 관하여 듣고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서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고 말하더라.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느니라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당하도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마침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더라.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하고,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니라.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왕에게 황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왕은 심히 난처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그 후 사도들이 예수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감으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니라. 무리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를 알아보고 모든 성읍들에서 그곳으로 달려나와 도보로 앞서가서 주께로 함께 나아오더라.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들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하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어리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더라.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히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혼이라.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니 주께서 계시다는 곳으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마을들이나 성읍들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